안녕 친구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자, 이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함께 공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2과 성령님이 오셨어요 라는 제목의 공과입니다. 오늘의 외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뭘까요? 날마다 땡땡을 같이하여.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갔죠? 네, 맞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뭐를 받으니? 네, 칭송을 받으니, 칭찬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주께서 뭐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땡땡에 뭐가 들어가죠? 네, 구원받는 사람을, 그쵸?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열린터로 가볼까요? 열린터. 산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되어 있네요. 베이스 캠프에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산을 오르는데 필요한 것을 써보세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들어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유명한 산인데 엄청 추운 곳인 것 같아요. 그쵸? 이 사람들 이렇게 따뜻한 옷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자, 이렇게 높고 추운 산을 오르려면 여러분은 뭐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나요? 네, 전도사님은 일단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옷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신발도 아주 튼튼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산을 오를 때 좀 덜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지팡이 같은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또 혹시나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로프 같은 것도, 네, 밧줄 같은 것,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자서 이렇게 높고 험한 산을 오르긴 힘들겠죠.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고 험한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물건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말씀터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놀라운 일이라고 돼 있어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찾아 성경의 내용과 맞는 그림에만 서로 연결해 보세요. 성경과 다른 그림에는 요런 스티커를 붙이고 그리고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말씀을 차례대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제일 빠른 말씀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느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죠. 몇 번째 그림일까요, 여러분? 네, 요 그림이겠네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요 그림이겠네요. 자, 요 그림은 성경이랑 일치하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요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내용이죠. 이 말씀을 몇 번째 그림이랑 연결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그림이랑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이 좀 이상한 게 예수님이 승천했으니 이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자 이런 거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과 다른 그림이기 때문에 이 에러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스티커가 있어요. 요 스티커를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 말씀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늘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건 어떤 말씀과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보이죠? 요 그림이랑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말씀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의 장면입니다. 자, 몇 번째 그림인가요? 자, 요 그림이겠네요. 그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세요. 요 그림이랑 연결해 볼게요. 다음 말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 말씀은 제자들이 정말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세계 각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죠. 자, 몇 번 그림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네, 요 그림이랑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그림에는 근데 저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네. 이렇게 다 있는 걸로 봐서는 성경의 내용과 맞지 않는 그림이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스티커를 붙여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과 3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3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성령이 충만해진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몇 번째 그림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그림과 맞겠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빈칸을 한번 채워볼 건데요.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자마자 이날 하루에만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3,000명 적어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인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이 베드로가 완전히 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을 변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말씀터 넘어가 볼까요? 복음의 베이스 캠프 볼까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베이스 캠프가 필요했어요. 이 베이스 캠프가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성경에서 찾아 확인한 후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자, 여러분, 이 베이스 캠프가 뭐냐면은 본부 같은 거예요. 본부. 그쵸?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도 구비하고 필요한 사람들도 모이고 회의하고 뭐 이런 장소들을 베이스 캠프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때에도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이런 베이스 캠프가 필요했어요. 그 베이스 캠프가 바로 이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볼까요? 첫 번째 그림,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밥도 같이 먹고 또 서로 교제도 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고 했던 것처럼 기도를 엄청 했던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스티커 우리 한번 찾아서 붙여볼까요? 교제하는 교회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네요. 읽을까요?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보면은 이 교회는 참 너무 멋진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만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여기 스티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칭찬 듣는 교회 붙이면 되겠네요. 세 번째 그림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읽을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돼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저게 뭐지? 이렇게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이죠? 사람들 놀란 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 스티커 한번 찾아볼까요? 요거겠네요. 표적이 있는 교회. 자, 마지막 그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볼까요? 네,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이네요. 그쵸?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뒷부분에 보면은 구원받는 삶을 날마다 더하신다라는 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거겠죠. 자, 그럼 스티커, 요 스티커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자, 밑에 문제 한번 봅시다. 아름답게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아래 두 그림과 성경을 보고 어떤 어려움인지 설명해 보세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쵸? 교제하고 칭찬 듣고 표적이 일어나고 막 성장하고 그런데 이런 교회에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여기 해당되는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스데반이라는 그 집사가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걸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순교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이 사울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바울 사도입니다. 이때는 사울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이 바울 사도가 예전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어요.
참 놀랍죠?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한 곳에 모여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요 일만 보면은, 요 사건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됐고 그렇긴 한데,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땡땡땡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말씀은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나요? 이런 핍박들이 물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너무나 아프게 했지만 이런 일들로 이 사람들이 각지에 흩어지면서 각각의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뭐라 적으면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여러분? 핍박을 통해 복음이 각지로 퍼지게 하신 것. 요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3터 30년 프로젝트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싶은 곳은 다음 중 어디인가요? 이러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30년 프로젝트를 세워보세요. 엄청난 프로젝트네요, 여러분. 30년이나 되는 프로젝트를 세워보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 중에서 어디를 가고 싶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없는 나라여도 좋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싶은 나라를 한 군데 정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10년 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20년 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30년 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는 이런 생각 하기 힘든데 한번 계획을 해보고 이것들을 차근차근 한번 이루어가서 정말로 30년 후에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면은 너무 멋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적어보시고 전도사님도 한번 생각하고 적어봐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좀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눠보시고 또 친구들과도 이런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기도하고 공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초대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곳, 모든 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